오늘 말씀 제목은 앞서 말씀을 본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가지고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두 번 나왔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좀 은혜의 시간 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25장에는 종말의 비유가 지난주에 몇 가지 있다고 했습니까?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좀 잘 알아요. 이 달란트는요,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 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 돈의 단위로 특히 무게를 말합니다. 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 데나리온 들어봤죠? 품꾼의 데나리온. 이 한 달란트는 무려 6천 데나리온. 이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일용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품삯으로 이 하루를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 포도원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란 말이 재능의 뜻으로, 여러분 탤런트 알죠? 탤런트.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인기 연예인들을 탤런트 그러잖아요.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 하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후에 뭐까지 온지 아십니까? 달러까지 연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가 되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재능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모아서 자신의 소유를 분배합니다. 어떻게 소유를 분배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 성경 보았습니다. 14,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귀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람, 이 귀인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또 제자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어떤 사람은, 귀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 열처녀 비유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초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현명함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신실함, 충성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맡기고 먼 길로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첫 번째 비유와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자, 열처녀 비유는 집안일을 대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좀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그렇게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는 보면 주인이 예상보다 일찍 와서 자신들의 업무를 실제보다 쉽게 생각했어요. 그 열처녀 중에 특히 5처녀.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악한 종은 뭐라고 할까요? 실제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인은 종들을 구분해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종들의 특성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에 딱 맞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재능에 맞게, 달란트에 맞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이 종들은요, 집안에서 흐드렛 일이라 하는 그런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 수완이 있는 그러한 종들 중에 종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돈을 줄 때는 분명히 나가서 이 이윤을 남겨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 아닙니까? 오늘 이 달란트 대상은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 열처녀처럼 집안의 신랑 신부를 대상으로, 가정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돈을 줄 때는 분명히 이윤을 남기라는 주인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각자에게 능력에 따라 분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능력에 따라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회 일을 할 때도 이 자신의 달란트대로 일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가대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또 성가대를 주의할 수 있는 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 여러 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 달란트의 무게보다 높게 하게 하면 금방 넉다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한 스텝 한 스텝 내게 주어진 역량만큼 할 때 오늘 이 달란트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뛰어들다 지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난 처음부터 5달란트 주셨어. 그러면 용기 있게 5달란트만큼 그 역량을 하면 됩니다. 나는 아직 1달란트밖에 안 돼. 그러면 1달란트에 맞게.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인은 너무나 그 정도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을 주어졌을 때 할 만큼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5달란트를 줘버리면 힘듭니다. 그렇다고 2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양의 책임만 부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능에 따라 합당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그만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지금 감당할 만큼의 책임만 주십니다. 혹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지만 지금은 나에게 주실 만큼만 주신 것입니다. 또 반면에 내게 5달란트, 2달란트의 역량을 주셨는데도 1달란트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만큼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이 본문에 이 말씀이 2번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이 뭔지, 충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 달란트를 받은 종은 2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말은요, 청직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시 사업을 하러 나가는 첫 번째 종의 태도는 주인에 맡긴 의무를 신실하게 충성되게 수행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배로 늘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받은 만큼의 달란트를 벌어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전혀 활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땅을 파서, 김치도 아니, 겨울에 쌍김치도 아닌데 땅에 파서 감추어둔 거예요. 자,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맡긴 돈을 그대로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소득을 남기라고 지시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뜻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아마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진짜 일을 했다면 그 이상 5달란트도 남길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장사가 잘 됐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분명히 현실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비유로 분명한 목적에 따라 이 내용은 스토리텔링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충성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준 이야기지만 오늘 4개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5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하지 그 이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만큼만 찾으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오늘 얼마를 맡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5달란트 맡기셨습니까? 2달란트 맡기셨습니까? 1달란트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영역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나에게 준 달란트가 되는, 맡겨진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 하나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자, 결과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맡기신 만큼만 주어질 것이고 결산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하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로 하신 일을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남편, 아내, 가장이십니까? 하나님은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열방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라, 난민들한테 가라,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용할 양식, 또 교육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친척들과 친구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나보다 어려운 성도들에게 조금의 나눔을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도 아파하고 지금까지 나는 뭐 했나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결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 내게 주어진 직장일,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준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지금 가정에서 아이를 보고 살림하는 전업주부가 있습니까? 요즘은 남자들도 전업주부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집안에도 있습니다. 네. 자,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는 것, 또 직장에 나가는 남편이나 아내를 잘 또 돌봐주면서 가정을 잘 가꾸는 것,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자매들을 돌봐주는 일, 그들을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뭐 자유롭게 잘 나가는 인생을 꿈꾸는 그런 것들은 크게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닙니다. 또 그 영향을 준 만큼 하시는 분들은 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또 일이 안 될 때 또 쉼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육간에 쉼을 주시구나, 그렇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원리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다문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감, 또 조직을 잘 짜고 세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불안감, 뭐 교회의 운명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맡겨주신 역량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제게 맡겨진 만큼 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도 세워주신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충성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자라나게 하실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만큼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만큼 물으실 것입니다. 자, 맡겨진 일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우리는 현실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함,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인이 와서 이제 드디어 결산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주인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이 오랜 시간은 주인이 충분한 시간을 준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를 종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므로 이제 결산을 시작합니다. 결산하는 장면에서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재산을 배로 늘렸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많은 것을 종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상을 줍니다. 자, 주인이 종에게 작은 것에 신실했다고 말하지만 이 종은 정말 이 5달란트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가지고 돈을 불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여기에서 5달란트면 얼마나 크냐면요, 무려 노동자가 일해서 100년이나 벌어야 할 돈입니다. 100년이나 벌어야 할 돈인데 이 신실한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약속한 기쁨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이 2달란트도 무려 40년 동안 벌어야 할 돈입니다. 자,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주인의 칭찬과 보상은 5달란트 받았던 그러한 종과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은 충성스러운 종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에게는 또 맡길 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맡긴 것 이상 찾지 않습니다. 5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주인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해서 5달란트 받은 일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단지 종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뿐입니다. 우리가 여인의 2렙돈도 알지 않습니까? 그 전 재산을 헌금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인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을 우리가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자,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달란트가 내게 주어졌던지 우리는 단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면 그것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달란트의 양을 막 세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달란트를 마치 주인의 기쁨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기쁨이지 주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인은 나의 충성을 기뻐합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이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 월급입니다. 1달란트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어느 리서치에 보니까 서울의 중심지에 아파트를 한 채 사려면요, 부모에게 받은 유산이나 로또 대박이 아닌 이상은 이 1달란트처럼 거의 이게 20년치 노동자 월급이거든요.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안 입고 10번 놀러 갈 거 한 번 놀러 가고 해야 모아야만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요. 이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무지 큰 돈입니다. 일용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할 돈입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자, 24, 25. 자,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쉽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예전 성경은 엄한 사람, 지금은 굳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종은 주인이 엄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나가서 사업에 실패하게 될 경우를 먼저 염려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엄청나게 혼이 날 텐데, 그래서 아무런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핑계합니다. 자, 이 종은 진심으로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이 생각할 때 주인은 굳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거든요. 이 종에게 말도 안 되는 업무를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 않는 데서 열매를 내놓으라 하시고 해치지도 않고 모아서 달라서 이렇게 요구하는 불량배 같은 그런 존재로 주인을 마치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그만 달란트 양은 엄청납니다. 오늘날에 비교했을 때, 우리 서울을 비교했을 때 집 한 채를 살려고 하는 기간만큼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러한 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는 요 정도만 맡기셨습니까? 앞에 사람은 5달란트를 줬잖아요. 나한테도 적어도 5달란트는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5달란트가 아니면 2달란트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서 그는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하기보다는 그 맡겨진 달란트를 그대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종은 자식의 재능에 딱 알맞게 주인이 알아서 줬는데 그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실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맡기신 만큼 찾을 것이니 자신의 할 일은 충성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5달란트의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2달란트는 주실 거라. 그런데 이 1달란트 받고 너무나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서 장사하고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냥 김장 묻듯이, 김장떡 묻듯이 묻어놓은 거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 종 1달란트 종을 보면서 우리가 딱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비치지 않는가? 나는 지금 1달란트 주셨는데 막 욕심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현재 내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정말 혹시 여러분 지금 상황에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왜 나는 만약에 제가 저 큰 교회들 보면서 그렇게 왜 나는 그럼 저는 목회 못하고 벌써 문 닫았습니다. 근데 내게 주어진 이 1달란트에 만족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저는 절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부교육자는 15년 했지만 담임 목회 이제 4년 차밖에 안 됩니다. 저한테 딱 맞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1달란트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에 충성하다 보면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이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도 적용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신실하게 1달란트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2달란트, 5달란트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준 종을 매우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습니까? 26절에서 2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네. 자,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에게는 뭐라고 칭찬해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릅니다. 종이 말한 대로 주인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완악한 불량배라 할지라도 그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덕 기업자 밑에서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돈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취리하는 자, 요즘 말하면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물론 요즘은 은행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전에 여러분 재형저축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그 재형저축에 넣으면 이자가 엄청 많았어요. 지금이나 적지. 그래도 어쨌든 주인이 돌아올 오랜 시간 동안에 맡겼다면 조금의 이자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은 그렇게 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으려면 은행에라도 좀 맡겨놔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진짜 주인이 완악한 불량배 같을지라도 그 정도 충성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지라도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래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들도 그것이 땀 흘려 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도 쉽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도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업주부가 힘들어서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또 그들은 그들대로 또 바깥에서 일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자,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겨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결과, 이 악하고 게으른 삶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가 가진 것조차 다 뺏기게 되고 더 이상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맡은 것이 크든 작든 충성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나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사명을 평가하는 기준, 우리 성도에게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이 신실함,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자, 모든 성도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달란트를 받은 것은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달란트를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수행하면 됩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번째 종처럼 그러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만큼만 거두시고 또 우리에게 그보다 큰 역량을 또 맡기십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은 한 달란트에서 더욱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그렇게 복되게 하고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한 달란트는 주셨잖아요. 그쵸? 한 달란트는 적어도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제가 말했죠?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땅속에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더 이상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여러분 생업 속에서 또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또 무엇보다 복음을 향해서 쓰임받을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이상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한 달란트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진실하게 충성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책임을 맡기고도 최소한의 성과를 낼 때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